1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늘 마스크를 쓰고 모이다가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도 참 감사하죠. 마스크를 안 쓰고 봤던 분인데 마스크를 쓰고 오신 거예요 오늘. 근데 알아보게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제가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제목 자체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불로 분향 예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제일 사실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기도 한 건데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지도하시는 책임 맡으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해요. 뭐 하나 보태든가 빼든가 본인 마음대로 하던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성경만 말합니다. 그걸 원죄 이렇게 말했어요. 원죄라는 말이 한자에 보면 원인할 때 원자에다가 죄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 이런 뜻이에요. 성경 속에 응답받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대가 다르고 살고 있던 지역이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은 사람들과 같은 장소,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살았던 사람 중에도 반대로 똑같은 말씀 들어놓고 고통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도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격없이 막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아기들이 여기 막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응답이면 되고 복음 안에 구원받은 그 특별한 의미 말고 이 위나 그 아래나 동일한 곳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몽땅 더 여기 올라오고 계시고 제가 저쪽에서 설교해도 그냥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쪽이 강대상이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레위기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정한 불을 정해주시고 그 불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타도록 하세요. 그걸 계속 불을 지키는 당번을 뽑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고 타도록 그 불 피우는 번제단에 불을 늘 피웠어요. 제사, 곧 예배하려면 거기 있는 시불이랄까요? 그 씨앗이 되는 불, 원불, 그 불이 타고 있는 불에서 불을 내어서 향로에 옮겨서 번제 드리려고 하는 그 나무가 펼쳐져 있는 데다가 그 향로로 옮긴 번제단에 그 불을 옮겨 불을 태워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자그마한 향로에 옮겨서 번제물을 태우는 나무에다가 불 붙이면 돼. 어려워요? 아마 한 20km 떨어진 번개탄 집에 가가지고
번개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사가지고 와가지고 비 오는 날이 피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근데요, 웬일인지 하나님이 예배할 때 제물을 태우도록 정해놓은 그 불 말고 다른 불로 예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어요. 제단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살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불이라 함은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24시간 365일 동안 타오르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불, 그것 가지고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해야지, 네가 문제 만났다고 급한 마음에 문제 붙들고 나오면 본의 아니게 다른 목적의 예배가 되니까 너 다른 불로 예배드리는 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불, 복음의 불, 이 불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고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첫 번째,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지 않고 정해진 불로 하나님께 예배될 이유가 뭘까요? 부연 설명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끼리 10,000명이 모여가지고 9,999명이 아니에요, 싫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고, 한 명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말해서 1대 9,999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왜요? 말씀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조금 과격한 말 같아도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보이는 흐름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의 설명대로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실제요, 모든 물건이 실제요, 모든 사람들 등장한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이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고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라요. 왜 말씀 주신 대로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처음 사람들이 말씀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요, 이 종을요, 쇠가 있어야 만들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금은 아니고요. 금이었으면 여기 이대로 있겠습니까? 문도 막 열어놓고 다니는데 이거 금 색깔 나게 도금을 한 거예요. 이 소리 괜찮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불가능해요. 쇠도 있어야 되고 뭐 만드는 틀도 있어야 되고 이 도금도 입힐 수 있는 기술과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신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에덴에요, 먹기로 치면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왜 하지 말라고 한 그걸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생명은 죽어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게 되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속습니다. 복음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말씀 따라가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정한 불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피제사로 모든 것을 회복해요. 구약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반드시 정사각형으로 이거 한 2배 크기로 이렇게 돼 있는 그곳에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대제사장이 끌고 온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오늘 양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돌립니다.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비할 때 이 사람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해결되게 주세요. 이러고는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양이 죽었지만 이 사람 대신에 대속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 중에 빠져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사람이 처음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낸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무서웠잖아요. 그들이 처음 찾아낸 방법이 뭐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생명 복음은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복음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찾아낸 방법이 그것이었어요. 곧이어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 더해지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인류는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남자 원죄와 전혀 상관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사람이 올 것인데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 그렇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올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피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사우나를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안 갔는데 더 안 갔는데, 제 기억에는요,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탈의실 입구에 카운터 앞에 항상 붙어 있어요. 하얀 판에 검은 글씨로 딱 써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주인은 모두 백시더라고요. 주인 백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이 땅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아닙니까? 자녀도 소중하고 부모님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한데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왜 말씀 주신 대로 하라고 합니까? 피제사,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신학교에 가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피제사 드릴 때 확인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따라가다 응답받은 사람은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게 50도 안 된 인간이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너를 믿었다고 말하느냐. 이게 분장이 시끄러웠어요. 아브라함도 양 잡고 소를 잡아 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로 다른 이름으로 예배하면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불 가지고 예배할 때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불신자의 틀 속에 있는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붙들고 예배하라고 한 말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이 목사님들 모임할 때 오셔서 돕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 중에 고향이 백령도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긴 지 거의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도 자꾸 젊은이들은 저 인천 뭐 서울로 나오고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예배당이 헐고 비도 새고 등은 옛날 거여갖고 등 갈아야 되고 어둡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 중에 좀 규모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등도 LED 등으로 바꿔드리고 물이 좀 새는 데는 이렇게 뭐 빠대칠을 하고 바깥에다가 방수를 해서 더 이상 비가 새지 않도록 잘 돌봐드렸대요. 그랬더니 한 좀 그 교회에선 젊은 분이라는데 60대 초반쯤 된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간 집사님들하고 그분들하고 목사님하고. 근데 이제 이 밥을 먹으면서 궁금한 걸 여쭤본 거죠. 그 이제 백령도 근처에 그 소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걸 이 집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밤에 소라 잡으러 나간 적이 있으시냐고. 아, 우리 일상이죠, 그게. 이렇게 얘기하더니. 혹시 밤에 소라를 잡다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위험에 빠지신 적은 없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바다에서 늘 사는 사람들도 위험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바다에 나갈 때 조그만 등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같이 나간 분들에게 알리려고.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정신 팔려 소라를 줍다 보면 망에 담다가 물이 이미 들어왔는데 자기만 여기가 물이 얼마 없는 줄 알고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싶은데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란 대답을 하더래요. 그때는 내가 켜고 있던 불을 꺼야 된다고 얘기하더래요. 랜턴 큰 거 갖고 나간 걸 불을 끄라고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후레쉬를 잘못 비추고 이 땅인 줄 알고 묻힌 줄 알고 걸어 나가면 오히려 더 깊은 물로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불을 꺼야 된다고요. 저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이등 저등 할 것 없이 다 동원해서 불을 환하게 켜서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위기 만났다. 그리스도의 불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불은 끄고 말씀의 불,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불을 키면 밝히면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불 말고 왜 정한 불, 예수 그리스도 그 불로 예배하라고 하는 걸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겐 증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 응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때마다 받은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아브라함에겐 생명줄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 쓰는데 앞에 번역본을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주소를 준 데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거니까 출발하고 알려줄 거니까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면서 내가 알려주고 지시할 것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그에겐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말을 귀담아 듣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설을 듣지 마시고요, 참고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하고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도 기도 응답 받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네가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허물과 사죄함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도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 기도응답, 죄와 허물을 사죄함 받는 것 그리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 영어요, 성경 보니까 구약을 뭐라고 그랬냐?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그랬어요. 올드라는 말은 오래됐다, 뉴라는 말은 새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두 개 모두 뒤에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법률 용어라는데요, 무슨 말이냐? 계약 이런 뜻이래요. 내가 뭐 해줄게? 이 약속은 깨도 아이 거짓말장이야 이러고 마는데 법적으로 도장 쾅쾅 박아갖고 테스트먼트 법적으로 하고 나잖아요. 이행 못하면요 법원에 제출하면 고소장 내면 꼼짝없이 지불하고 꼼짝없이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서 양 잡고 피 뿌리는 사람은 싹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누가 구원받아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열심인 사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설교에도 크게 감동받지도 마.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말고 너무 설교를 잘한다, 이상한 설교예요. 제가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 못하지 않잖아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못하지 않거든. 근데 막 제 얘기 시커하고 집 얘기 시커하고 뭐 누구 만난 얘기 시커하고 아무 영향가 없어요. 어디 갔다 온 얘기 쌓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설교나 간증이 그리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의 경험 우리가 믿거나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한동안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뭐라 카더라 됐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약속대로 하늘나라 계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구나.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알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근데 성경 보니까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불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능력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언약궤 가까이 누웠다가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있어요. 언약궤는요, 아주 조금 유치하고 별 볼 일 없는 말을 말하면 이런 상자나 통 옆에 누워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언약궤 통 옆에, 상자 옆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나와 부활을 축복을 말씀하신 생명의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싹 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싹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언약궤 곁에 누웠던 사무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완전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단의 불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두 응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 외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단을 이기신 분으로, 저주와 재앙과 질병에서 해방시키신 분으로,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 주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고백했던 사람들마다 원턴 원치 않았던 다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열심이나 노기록이나 충성이나 봉사나 종교, 신비가 절대 해결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마다 맛보게 된 거예요. 종교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열심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명하신 불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고 분향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로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확한 예배 그리고 승리, 성공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보좌에서 열어주시는 길도 문도 열려요. 보좌, 천국, 이러니까 먼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경 안에 응답받은 사람들마다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린 응답을 받았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력으로 될 수 없는 응답들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광야길을 가는데 응답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 불신앙을 걷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모세가 말씀 안에 있다가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것에 안 되게 하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데 염려, 걱정, 질병 속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가 놓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 보내 말합니다. 저희 집에 하인이 하나 병이 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가자 어디냐?
아닙니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도 병사가 있어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저만큼 큰 믿음의 사람을 못 봤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관련된 곳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관계된 모든 곳에 빛 역사가 벌어져요. 한해도 가보면 침을 놓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빨갛게 빛 나오는 걸 쐬요. 훨씬 더 치유가 빠르고 좋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불로 온통 투성이가 됐습니다. 틀린 불, 다른 불, 답이 아닌 불들을 비추다 보니까 온통 세상은 불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흑암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기다려요.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만물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습니다. 행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명하신 불, 주님이 주신 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들어가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사실 몸에 좋다는 게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냥 좋은 거 많잖아요. 몸에 좋다고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한테 소고기 육회를 떠서 먹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때와 시가 다 있는 거죠. 시간표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 불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치유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100kg 쌀 주면 지고 가겠습니까? 감당할 만큼. 한 주먹씩 나르면 나르겠지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불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에 승리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뺏기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뺏겨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다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감사합니다. 그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 내가 세운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뜨겁게 펄펄 끓는 불가마에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혹시 건져주시 않는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다 절 같은 거 못합니다. 임금님이 있는 대로 화가 났어요.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사람에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얘기 끝나고요, 사람에겐 겸손해지면 끝나요. 말싸움 왜 해요? 네 말만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같이 말싸움하는 거예요. 주먹싸움을 왜 합니까? 네 주먹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주먹싸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겸손하면 돼요. 좀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이해하면 돼요. 화난단가 보다.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되고 오해 안 되니까 다투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적 힘을 받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 덕에, 특별히 하나님과 복음 덕에, 여러분 덕에 제가요 있어 보이나 봐요. 저는 1년이면 몇 번 전화 받아요. 돈 빌려달래요, 저보고. 어려운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 저는
월세를 못 내는데 돈 좀 빌려줘. 저도 없단 말 못해요. 저도 없는 편인데 저도 아우 어떡하죠? 아이들 이렇게 갖고 있던 거 급하게 다 썼는데 늘 이래. 그러니까 이놈은 있는데 급했구나. 저놈은 있구나. 다시 또 나중에 부탁해야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제가 벌어져요. 그런데요, 다른 거요, 쓰면 없어지고요, 먹으면 사라지고요, 입으면 닳아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주시는 이 힘은 뺏어갈 사람도 없고 써도 닳아지지도 않고요,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고요, 이 맛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조금만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사실은요 잠깐 깜빡해서 그렇지요, 그냥 좋은데요. 사실은요 진짜 좋아요. 이 막내까지 8월이면 군대를 가는데 얼마 있으면 국방부에서 훈장 나올 것 같아요. 아들 셋 다 군대 보냈다고. 사실 제가 보낸 게 아니지, 사모가 보내신 거지. 걱정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말하고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남이 말하면 멱살잡이 해야 되니까 가장 곁에 있는 분이 하는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보, 당신은 드실 때 소리 좀 들내셨으면 좋겠어요. 야, 먹다가 소리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요. 그럼 살살 먹어버릇하고요. 이 나이에 내가 눈치 보리?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직도 60살이다 갱신하세요. 바꿔야 100살까지 가도 애들한테 치면 안 됩니다. 이제 안 죽고 100살까지 갈 판이에요. 지금요 100세 됐어요. 또 괜한 소리하고 여러분 앉으셔갖고 80살에 세상에서 날아가거든 아직도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완수했어요. 옆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생명의 소리 듣고 영적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끝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비하지 말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니어도 감사하다고 하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말씀했습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집중하는 행복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하박국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머지 것들은 필요를 따라 분명히 주시고 채우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 저는 감사하면서 예수 복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응답 중에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불로 하나님 만나는 응답이 예배가 삶 속에서 매일같이 있어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 누리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건축으로 장학헌금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증거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주가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